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십니다. 신약성경 252면 로마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압독하십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은혜 네 번째.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좀 수준이 높은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긍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우리도 긍휼히 여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팔복에도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내가 긍휼히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여김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려움 가운데도 이렇게 도왔던 오네시보로의 집에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긍휼의 은혜가 이제 조언들이 실질적으로 아직 체험을 못 해보니까 그렇지 이 긍휼의 은혜가 어마어마한 은혜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긍휼히 여겼느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좀 부족하고 힘들어도 긍휼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긍휼한 마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긍휼의 은혜를 나타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사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자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한다고 한다면 불공평하죠. 그러니까 결국 예서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장자의 권위, 그 축복권을 스스로 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인 동형론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때로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예서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예서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도록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예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동 판매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따라서 이쁜 짓을 할 때, 사랑받을 짓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고자 한다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마귀가 자꾸 이끄는 대로 가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정해놓고 미워하고 사랑하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느냐 사랑받지 못 받느냐를 내가 어떤 면에서는 결정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다 사랑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도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결국 본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다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나간 사람은 사랑받을 것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어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도 해석을 잘해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과연 또한 이 내 사랑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할 때 어느 지점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가, 이걸 이제 그래서 조함들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고 나갈 때도 내가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해석을 잘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 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마는 때로는 역효과가 나타날 때가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참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 그 죄수들을 자기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제 숙식을 하게 하면서 이렇게 돌봤는데,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목사님이 보니까 헌금통에 자꾸 헌금이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그 헌금통에 헌금을 자꾸 도둑질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그 감옥에서 나온 그 사람이 이렇게 헌금을 도둑질하다가 목사님에게 들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을 죽였거든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좋은 의도하에서 이렇게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또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의도하에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선을 악으로 갚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원님들이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옳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석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좀 물론 하나님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좀 그 영적 상태를 분별했더라면 그렇게 안 했더라면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너무나 뭐 또 우리가 막 미워하고 그래도 안 되겠지만 또 뭐 어떻게 무조건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아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결국 그 교회를 그만두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교회 신천지에서 온 사람들이 3명이 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신천지 그 사람들은 이제 못 오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님 그 사람들도 변화시켜서 이렇게 성도로 만들면 되지 않겠냐면서 내쫓으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상당히 싫어하더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돼지발톱 어긋난 것처럼 그런 쪽으로는 사랑이 많죠. 에? 아니 전도는 안 하면서 그런 신천지가 왔으니까 그 사람들 품어서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단하고는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지금 그 교회를 통째로 삼키려고 오는 것인데 마귀가 그런 식으로 끌고 가버린다 이 말이죠. 그건 사랑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신천지 이 사람들이 변화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물론 이제 신천지 다니다가 거기 탈퇴해서 변화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 교회를 지금 자기들 수중하에 넣으려고 온 사람들인데 목사님이 내보내려고 하니까 성도들은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좋은 것입니까? 그게 사랑이 많은 거예요? 진짜 말세지 말에는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헷갈리는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조화님들이 영분별을 잘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 해석을 참 잘해야 되겠다. 목회자인 저도 때로는 해석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해석을 다 못.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러니까 때로는 너희가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천국에 와보면 다 해석이 되고 다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 땅에 있어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 갖고는 다 할 수가 없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통해서 해석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온전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뭐가 사랑인지 뭐가 긍휼인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좀 깊은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하에서 그렇게 갔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런 역효과적인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지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오히려 해코지를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 역사거든요. 그래서 조합대 이런 마귀 역사를 분별을 잘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합대 긍휼에 대해서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좀 분별을 잘해야 된다. 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애시당초부터 그렇게 한 거라 에서가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에서가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사울 왕도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죠. 그래서 사울을 내가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사울 왕을 택해놓고 또 버리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벌써 불순종하고 가잖아요. 계속. 그래서 자기가 결국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는 식으로 그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놓고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불의한 것인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한가?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것이죠. 결국 그건 에서의 문제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긍휼히 여기는 건 아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긍휼히 여기지만 그 긍휼의 은혜를 알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지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즉 에서와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한 18절에도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이제 바로에게는 바로가 완악해졌잖아요. 9번이나 이렇게 모세가 가서 이야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지만 바로 왕은 완악하게 해서 긍휼히 여김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수록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한 은혜를 주시는 그 긍휼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달려 있다.
그러니까 저주받을 그런 것도 내 안에 있고, 내가 축복받을 것도 내 안에 있고,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도 내 안에 있고, 미움을 받을 것도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매사에 원인을 나한테서 찾고, 해결책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을 수 있는, 해결을 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을 내 안에서 찾아서 자꾸 조원들이 해결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 조아님들이 첫째는 이제 우리가 먼저 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를 비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그래야만이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상고를 하고 있는데, 조금도 이제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사람도 내가 긍휼히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구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율법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가르치지 않고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말은 뭐냐면 두 가지로 좀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때려야 됩니다.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때리는 건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이렇게 때리면 상당히 더 모욕적인 거예요. 모욕적인. 그리고 또 오른뺨으로 내 오른뺨을 때리려면 뒤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게 뒤에서 여러분, 제가 이랬어요. 뒤돌아 서 있을 때 뒤에서 여러분 오른뺨을 팍 때릴 수 있잖아요. 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이것도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뭐냐면 상당히 모욕적인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복수하지 말고 고통과 묘욕을 견딜 것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 조범들은 예수를 믿어도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랬잖아요. 어떤 나에게 고통이 오고 모욕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범들 한 번씩 푹 찔러 보면 답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성질머리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39절 말씀은 어떤 문제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응함으로써 복수가 이렇게 악순환되는 것을 막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관용과 이제 이렇게 관용과 무저항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과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뭐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마찬가지죠. 이게 조금더 악순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악순환으로. 그렇죠? 내가 상대방을 자꾸 이렇게 악하게 하면 또 그 사람도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으로 갑니다. 악순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악순환을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결국 뭐냐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싸우고 안 싸우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악순환으로서 서로 영적으로 죽이고 서로 도적맞게 하고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관용과 무저항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대하니까 너 두고 보자. 나도 언젠가 또 다시 안갚음을 하고, 그렇게 가면 서로가 같이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념 전쟁, 뭐 오늘날 뭐 야당이니 뭐 여당이니 우파니 좌파니 보면 전부 악순환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못했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39절 말씀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그러니까 조화 이름들이 때로는 뭐 내가 막 싸워서 큰 소리 쳐서 이기지만 때로는 영적으로는 질 수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화들이 조심해야 돼요. 내가 큰 소리 치고 싸워서 이겼지만 영적으로는 대판 치고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얼마나 했다고 그동안 좀 기도해서 뭔가 세워난 가운데 그날 그냥 가서 완전히 그냥 싹 까먹어버리고 엎어버리고 그러고 오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눈으로 눈을 이렇게 갚으면 안 돼요. 예? 저기 보면 눈은 눈으로 갚으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영적으로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 그래서 조화님들이 이 국률의 은혜를 알고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아요. 예수님이 원수였던 조화 이름들, 죄인이었던 조화 이름들을 국률이 여겨주심으로 구원받았듯이 우리들도 그 국률의 은혜를 알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악으로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막 자꾸 맞짱 뜨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끝 안 납니다. 이게 왜? 배후에서 영적인 것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뭐. 근데 이제 부부가 서로 막 이렇게 이제 뭐 싸우거나 다툼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밑에서 군불 떼더라고, 이렇게. 막 한마디 더 세게 해. 그러면 또, 야, 너는 가만히 있냐? 가지고 대판 싸우게 해놓고 마귀 새끼는 뒤로 쏙 빠지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마귀가 더 역사를 많이 할 수 있는 터전만 넓히더라고. 이걸 못 보더라고, 조화름들이. 그래서 내 안에 앞으로 싸움의 영이 계속 역사에서 요만했던 것이 자꾸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황혼이혼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 한마디만 해도 막 밉고 싫고,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 그러니까 조화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하고 가지 않으면요, 안 변해요, 서로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안 변합니다. 그놈의 성질머리 그대로 예수 믿는 모양만 있다 뿐이지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화 구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저도 이게 국률이라고 하는 건 뭐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조화님들이 그냥 이론으로 지식으로는 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 은혜를 입어서 그것을 내가 내 삶 속에 적용해서 힘으로 나타나야 할 거 아니에요. 영적인 힘으로. 이 국률이라고 하는 것도 그 영적인 힘으로 조화님들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뭐 국률이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국률이 여기야 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국률이. 그래서 보세요. 조화님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미워하면 절대 응답 안 주십니다. 저 인간 언제 죽냐? 그런 식으로 오면 결국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일을 하시냐? 미운 마음이 없고 순수하게 불쌍히 여겨질 때. 근데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면 그렇게 원수 같던 사람도 불쌍합니다. 불쌍해져요. 그 옛날에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지금 뭐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그 사모로 갔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 그렇게 속썩이는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속썩이는 애가.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생각하기에 쟤는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을 계속 가졌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 애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와지더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와지니까 이 집사님에게 아직 그렇게 데리고 있을 그 힘은 없고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사를 보내시더래. 이사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와지니까 하나님이 이사를 보내시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으로 그치지 말고 조화임대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사랑의 마음이 이런구나,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뒤에서 내 오른뺨을 치면 얼마나 기분 나빠.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아무 말도 안 돼. 뒤에서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해보세요. 숟가락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고통과 모욕을 견딜 것을 교훈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내 마음 갖고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으로 자꾸 복수하지 말고 관용하며 무저항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를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역설적인 것이 많아요. 조합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란가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의 사랑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역설적이에요. 이게 희한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끔 그런 거 이렇게 뭐 생활하다 보면 막 내가 뭔가 막 한마디를 해준다든지 말을 막 이렇게 자식을 키울 때도 그런데 꾹 참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말 안 하게 잘했다 할 때가 있어. 여러분 그런 거 한 번도 못 느껴? 예? 내가 말을 안 하게 잘했다. 만약에 말을 했더라면 싸우고 난리가 났을 때는데 막 참고 막 그랬더니 희한하게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것이 자꾸 있어야 이런 거 참아지지.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되거든. 역설적일 때가 많다. 하나님의 사랑은 역설적이에요. 내가 막 말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말을 안 하고 내가 죽어지니까 희한하게 반대편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막 내가 화를 내서 넣으면 절대 그 사람 안 고쳐줘요. 근데 오히려 조용하게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저에게는 제가 그런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조합들 막 이런 건 이렇게 이런 거니까 안 빠져요. 못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에 못을 빼내더라고. 못을 빼낸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못을 빼내. 근데 조합들이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하면 못을 자꾸 서로 박아. 그러니까 서로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그래서 이제 39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물론 관용으로 이렇게 무저항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39절은 그러니까 조범대 어떤 면에서는 자세죠. 여기서 자세라든가 태도, 행동. 이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은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면 입술만 전부 천국 가 있다잖아. 입술로는 다 믿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만 똑 떼가지고 동동동 떠다니게 입만. 그 다음에 이제 40절 봅니다.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랬어요. 저것은 이제 뭐냐면 너로 고발을 하여 재판을 이제 송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송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도 아이고 우리 교단도 보면 얼마나 재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서로가. 옛날하고 달라요. 그리고 재판하다 이제 또는 비난하다 헐뜯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판상의 분쟁이나 이렇게 때로는 강도를 당할 때 속옷을 취하려고 할 때, 속옷은 사실 가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겉옷에 대해서는 저당물로 잡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그걸 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겉옷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낮에는 괜찮지만 저녁에는 잘 때 그 겉옷을 가지고 이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민수기나 이런 데도 보면 그 겉옷에 대해서 해가 지기 전에 도로 돌려주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 속옷은 가치가 좀 없는 것이죠. 근데 가치 없는 것을 요구할 때 가치 있는 더 중요한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을 실질적으로 오늘날 적용해보면 속옷도 주고 겉옷도 주고 나는 빨가벗고 있으라는 말이요. 어떻게 보면 그럴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더 비싸고 이렇게 없으면 당장 이렇게 추위에 떨어야 할 겉옷까지도 아무 저항하지 말고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것은 뭔 말이냐 하면 어떻게 보면 속옷도 겉옷도 다 준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무조건적인 희생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조어른들이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고, 조어른들이 기도를 해서 내가 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으려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계기가 올 거 아니에요. 예? 복 받아야 할 일인데 복 받을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의사가 있었는데 너무 속을 세게 해서 출교를 시켰대요. 출교를 시켜놓고 기도를 했더니 금을 갖다가 길거리에다 던져버린 것 보여주더래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기도를 좀 많이 해서 그 부분을 잘 성경에도 보면 양은 이렇게 먹이라고 그랬지만 소는 길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길을 들이면 크게 쓰임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언인데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축복으로 와질 기회인데 오히려 우리는 그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려. 그래서 조언인데 뭐 이런지 저런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하고 보자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처럼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오히려 그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초래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기도해 가면서 몇 번은 계속 했는데 지속 반복적으로 어떤 반복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걸 이용해 온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이용을 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을 말해요. 저게. 속옷을 가지고 온 자는 더 중요한, 더 비싼, 더 가치가 있는, 더 중요한 겉옷까지도 주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사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중복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직장에서 보면 하이씨 막 힘들고 속 새기는 사람을 뭐 붙여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제가 중복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지 않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붙여준 것이더라고.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도 힘들어 죽겠고 나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시험도 시험에서 이길만 하니까 붙여주잖아요. 시험 감당할 만한 사람. 그 뜻이 하나님도 나에게 감당할 만한 것을 붙여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대 작은 것이 큰 축복으로 와지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이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런 것이 우리가 체험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작은 것을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통과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하니까 나에게 어떤 면에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조합들이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알고 한다면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에? 하지. 잘 감당해. 그럼 내가 사장으로 너를 이렇게 키워줄게 하면 그보다 더 세도 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조아름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그릇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 그릇을 준비하기. 그래서 이제 41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나와요.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게 하고 그랬죠. 저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강제로 봉사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단어는 이제 페르시아의 그 국왕이 옛날에는 뭐 자동차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서나 어떤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징발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뭐 이렇게 나이가 20살 되고 그러면 군대를 가잖아요. 징병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그 페르시아에도 보면 왕이 어떤 조서나 물건을 보내려고 하면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징발을 한다 이 말이죠. 징발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 일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로마 시대 때에도 이런 것이 있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리가 몇 리냐면 오리였어요. 오리. 오늘날로 말하면 2km. 그러니까 징발을 해서 이렇게 오늘날로 보면 나를 억지로라도 끌어들여서 당신이 이걸 이렇게 해서 오리를 가게끔 심부름을 하라 이 말이죠. 그럴 때 오리까지만 그렇게 가지 말고 거기에 더 보태서 심리를 가게 하라 이 말이죠. 4km를 가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양만 채우지 말고 거기에 더해서 심리를 가주라 이 말이에요. 그 심리에 그런 일을 해주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 긍휼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할 수 있는 거 이건 뭐예요? 이 너그러움이거든. 너그러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우리 마음에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 꼭 어떻게 보면 쪽제비 콧구멍처럼 진짜 소갈머리가 좁아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심해요. 술도 안 먹고 그래서 그런지 뭐 술 먹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막 배포가 좋습니까? 막 그래 좋아 막 다 하는데 하여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지 꼽재기요. 참 상대하기 힘듭니다. 뭐 일을 시키고 뭐 좀 하려면 아이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셔. 응? 쪽제비 콧구멍처럼 막 그래놓고 또 막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막 자기 것 내 뭐 한 것처럼 응? 이 너그러움이 필요하더라고. 너그러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중요해. 그래서 오리를 그 징벌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심부름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오리에 이거 오리 2km 있는 거리에 그걸 갖다 주라 막. 어떤 수고가 따른 게 아니고 당시 강제적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런 데 우리가 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잖아요. 내가 어떤 걸 부탁했는데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이렇게 그런 마음을 채워주고 그 요구를 들어주고 그러면 감동이 오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일 시켜보면 진짜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면 일 시킬 때 마음이 좀 편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막 내 일처럼 조합되게 어떤 이해관계만 있어 보세요. 난리 버거집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퀴즈 대회 했는데 뭐 상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런 거라면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할 걸 아마. 응? 적든지 많든지 상품이 있다고 하니까 막 사력을 다한 거지. 우리 한번 그냥 해봅시다 하면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뭔가 막 도급, 하여튼 도급을 해놓으면 우리 한국 사람도 죽자 살자 일을 한대요. 그래서 좀 어떤 우리에게 이 너그러움이란 건 그렇게 그 사람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주고 이해해주고 또한 그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같이 저도 마찬가지로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이 손해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인색하게 하면 하나님도 나한테 인색한다 이 말.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사람에게 헤아림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사랑에 대해서 했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도 때로 사람을 통해서 조합들 테스트를 해보고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측량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일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도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저기 40절부터 다 보면 희생이에요. 희생.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그러니까 조합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좀 이렇게 할 때 진실되고 감동이 오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이왕이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결국 나도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자꾸 꾀부리듯이 막 이렇게 잔머리 굴리지 말고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잖아요. 크든 작든 간에 조화님들이 자꾸 이렇게 헤아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단순하게 뭐 10명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라도 한다고 한다면 일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인 마음, 좀 이렇게 자기 희생적인 마음으로 주의를. 그래서 이렇게 까작까작, 우리가 밥도 그러잖아요. 깨작깨작 먹으면 옆에서 밥 먹는 거 보면 옛날 어른들 같으면 너 복 못 받겠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며느리들, 이렇게 며느리 될 사람 모여서 밥 먹을 때 보고 밥 먹는 걸 많이 관심을 받습니다. 이 며느리가 깨작깨작 이렇게 뭐 골라내고 먹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럼 복 못 받는다고 그랬어. 신앙생활도 우리가 깨작깨작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온전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원인이 나에게 있어, 나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합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공동체에서 참 제가 옛날에 소원이 그거였는데 은퇴할 때까지 그게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에서 진짜 우리 목회자들 모임도 모여보니까 그렇더라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여지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다 깨져버려요. 왜? 때로는 목회의 어떤 뭐 사이즈 이런 것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그 목회자 우리 동기 모임이 벌써 30년 넘게 했는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이냐는 거예요. 자기도 동기 모임 해보려고도 안 돼요. 우리 목회자들.
어렵습니다. 다 잘나가지고 어려워요. 그리고 조금 더 목회가 잘 되면 그래 너 혼자 잘 처먹으라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모임을 가짐에 있어서 늘 우리가 그걸 강조해줘. 목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형제 자매처럼 그런 개념 없이 순수하게 모이자. 근데 그런 마음을 가져도요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모님은 전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갖는데 자기 목사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누가 언제 무시를 해? 무시 안 했거든요. 스스로 자격지심에 의해서 그렇더라 이 말. 그러니까 나눠져 버린 거야. 뭐 그런데 아무 의심 없이 말을 해도 그래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가지고 자동적으로 나눠져 버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뭐 세상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합대 마음을 자꾸 비워야 돼. 내가 비워야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그런 것 저런 것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으니까 모여지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모임이 어렵겠더라고. 우리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이 뭐냐? 조화임대 얼마만큼 죽어지냐가 성령 충만을 받는 지름길이라고 봐요. 내가 얼마만큼 죽어지느냐, 내가 얼마만큼 없어지느냐, 내 자아가 얼마만큼 이렇게 처리되어지냐가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나타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저런 말씀들을 흉내라도 낼 수 있지. 솔직히 말해서 조험들 보세요. 저게 할 수 있는가? 육신적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응? 안 돼요. 그 다음에 42절도 보세요. 이제 저런 것을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41절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한다면 심리까지 하면 저는 이제 저 말씀이 처음에는 시간적으로도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저와 이름들이 손해보는 일에 시간 들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돈보다는 시간에 초점을 맞춥니다. 시간에. 근데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돈하고 시간하고 이렇게 나오면 시간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돈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거의가 돈에다 초점 맞춰. 저는 시간에다 초점을 맞춰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사실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타고 가면 1시간이면 간다. 그러면 이걸 택해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가면 돈이 1,000만 원 든대. 그렇기 때문에 한 이틀 가더라도 이게 이틀 가더라도 이것이 차라리 낫겠다. 돈 아끼다가 똥대.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5만 가지를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5만 가지. 조화는데 늘 5만 가지 상황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적용해서 가야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깨닫는 게 뭐냐면 마귀는 저와 이름들을 때로는 2번 안 건듭니다. 한 번 건드려서 완전히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이름들이 한 번 빠지면 자동적으로 2번 빠지고 신기하더라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죠? 오늘은 피곤하다. 그래서 오늘 피곤해서 한 번 빠졌어. 내일은 또 이상하게 빠질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귀의 수법이거든요.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결단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귀들이 회의를 했는데 뭐 별의별 회의였습니다. 내용이 많이 나왔대요. 핍박을 하면 예수를 안 믿는다. 막 뭐 또 어떻게 하면 뭐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 노련한 마귀가 오래 이렇게 인간들을 이렇게 구슬렸던 마귀가 막 그 밑에 귀신들이 이제 낮은 계급인 뭐 귀신들이 와서 회의를 하는데 야 그런 거 다 쓰잘데기 없다. 핍박에도 더 잘 믿더라. 내 경험상 해보니까 인간들에게 가서 차차 잘해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집어넣으래요.
그래서 이것 보러 차차차차 귀신이라고 그래. 그래서 지금도 차차차차 귀신이 통한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또 이제 12월 달 되면 야 벌써 한 해가 다 갔네. 내가 뭐 했냐? 응? 안 되겠다. 1월 1일부터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1월 1일부터 하지 말고 내일부터예요. 응? 내일부터라니까요.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몇 년 됐어 벌써.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방해를 한다 이 말이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2절도 보면 또 중요한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도 뭐 그러면 여러분들 조함들인 게 분별을 해석을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 도둑놈이 와서 막 나한테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 돼? 아니잖아. 어? 저 사람이 술 먹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줄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술 먹는 사람한테 주면 오히려 그 사람 더 타락시킬 수도 있어요. 그 책임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했던 그 전도사, 참 그 전도사도 문제지. 그 집사님이 등록금을 챙겨줬는데 이 전도사가 가서 그 돈 갖고 노름을 해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나중에 들통이 났네? 얼마나 이 집사님이 분을 내면서, 물론 그렇게 하기도 어렵죠. 이렇게 등록금 대주기도 어려운데 그 전도사도 그렇지. 그걸 가지고 뭐 한다고 노름을 해. 등록금이나 되지. 하고 성질이 나가지고 막 발칵 뒤집어져 버렸어.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내가 안 하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꼭 그럴 때는 또 앞장서. 이단을 내보자니까 변화시키자고. 자기가 변화시키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럴 때가 많아요.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낮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8, 90% 거짓말쟁이들. 제가 부산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와서 취직하려고 왔는데 좀 교통비가 없습니다. 그럼 교통비가 없으면 다 달라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2만 원만 달래요. 만 원만 달래. 한 번은 또 뭐 제가 이제 그 핸드폰 번호가 저 밑에 그 교회 그 이제 간판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전화를 했더라고. 그래서 상담 좀 하고 싶대.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라고 그랬어. 그때 막 나중에 막 성질을 내면서 끊어버리더라고. 이게 뭐냐면 결국 상담하자고 하는 것이 낮에 그런 사람들 거의 8, 90%. 예수를 정상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교회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요. 낮에 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니까요. 이상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쉽게 안 넘어갑니다. 옛날에는 그냥.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보면 한 2달 만에 한 번씩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슬렁. 근데 그 사람이요. 또 왔네요. 그러면 또 왔대요. 가지고 A형교회 들렸다 우리 교회 와. 이렇게. 가지고 막 저쪽에서도 막 안 주니까 성질을 내고 막 그러고 결국은 이제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말세지만 그래서 조합들이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어느 것이 사랑이고 어느 것이 국률인가. 그러니까 잘 모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교묘하게 이렇게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조합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국률을 알아서 우리들 또 국률이 여기는 신앙생활함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국률의 은혜를 받는.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국률의 은혜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국률의 은혜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부족한데
만약에 조합대 하나님 앞에 가서 2%가 부족하다고 나면 뭐라고요? 너 2%가 부족해서 안 되겠다. 하나님은 절대 봐주는 것 없는데 하나 봐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국률이더라고. 국률. 그래서 조합대 국률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국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은 법적인 하나님이요. 정확한 하나님입니다. 오늘날처럼 봐주고 우리 인간처럼 봐주고 제가 옛날에 하도 우리 성도들이 어려워서 하나님 조금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축복 좀 주시고 봐주셔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그때 대뜸 제 안에서 성령께서 그러면 네 생각대로 이 사람 조금 봐주고 이 사람 조금 봐주고 이 사람 조금 봐주고 그럼 내 기준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내 기준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예 기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에이 하나님 그럴 수 있는 그만큼 왔으니까 좀 봐.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오면 다 봐주고 다 축복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대체 없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회를 그 심판대 앞에 가서 긍휼의 은혜를 받아야 통과가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이 땅에서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왜 오네시보로를 그날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거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대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통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긍휼의 은혜예요. 그래서 팔복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뭐 다 이렇게 모릅니다만 이 긍휼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구나. 하나님은 절대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놨을 때 하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긍휼을 채워서 그걸 통과하고 은혜를 주고 응답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조합대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긍휼을 힘입고 우리도 자꾸 긍휼한 마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런 내용들이 긍휼한 마음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조합대 이런 긍휼을 심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나도 긍휼의 은혜를 통해서 문제 해결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받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믿고 체험하여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